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를 찬양하심으로 8월 다섯째 주 일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를 찬양하심으로 8월 다섯째 주 일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이 내게 있으면 의가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주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널리고 가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 안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과 부시고 익초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산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니 평화는 깊이 묻힌 노래로다. 나의 고아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내려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제대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내가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였던 저희들의 잘못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령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주의 대단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주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우리의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투병되어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진리편에 서게 하시고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앞만 보고 갈 수 있도록 오늘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신령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여 주셔서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에서 종교의 자유를 강제로 박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시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시는 성사님들과 선교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에게 성도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충성 봉사하시도록 오늘 내려주시옵소서.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무거운 짐들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따뜻하고도 감싸시는 주님의 사랑을 가족 모두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이곳저곳에서 힘쓰고 있는 손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복주며 번성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복된 신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1쪽에 있는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401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주께 주여 세상을 경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 가지나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오른손을 들고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영적인 안전지대, 육적인 안전지대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굽어 살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예배드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복을 받고 힘과 용기를 얻어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성광의 가족들에게 하늘의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 들을 때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 아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8월 마지막 제주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또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고 해본 적이 있죠. 무슨 말이냐?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발전시켜 나가면서 여자라고 해서 다 여자냐? 여자다워야 여자지. 또 여자는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남자라고 해서 다 남자냐? 남자다워야 남자지. 이렇게 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자라고 해서 다 신자냐? 신자다워야 신자지라고 하는 이런 말을 또 우리가 하게 되고 듣게 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들을 하는 내용이 뭘까요? 남자, 여자, 또 내지는 10분을 가진 사람, 또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의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변함없는 자기의 사고, 또 행동, 또 가치관, 이런 것들을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잘 알게 되면은 내가 다른 나라에 가 있더라도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이야기하고 그곳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시 말씀을 드려서 디모데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라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나 나나 모든 사람들에게 붙여진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일부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에 대해서 생명을 바쳐서 그 일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칭호를 했던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신명기 33장 1절, 사무엘 9장 6절, 열왕기상 17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를 설명하는데 그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나왔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지파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마지막 축복의 내용이 이 3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사무엘상 9장 6절을 보게 되게 되면은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가리켜서 다른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헷갈리고 있는 그 한 여인이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일하는 또 엘리야가 행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갖추고 있는 행색은 대단한 행색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말하는 내용이나 행동하는 내용이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안 될 그런 말과 행동과 사고를 하고 있더라, 그 말씀이에요. 또 그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 이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를 바라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 외에 다니엘이나 엘리사나 여러 선지자들이나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누구의 사람, 그러면은 앞에 나와 있는 단어에 소유물된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단어에 속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좀 더 이야기한다면은 누구의 아들, 그러면은 그 분에 속해 있는 아들, 그분이 낳은 아들, 그분과 함께하는 아들, 이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소유물된 자고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몇 번 되지 않아요. 그 가운데 오늘 여기 11절에 보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디모데, 너의 정체성은 뭐냐?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붙여지는 칭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 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을 하셔주셔야 돼요. 예지하셔서 때가 되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을 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 싶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만이 그 칭호 안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칭호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속해지니까 보이는 세상 위의 것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그곳에서 만족하고 그곳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잠깐 것을 붙잡고 잠깐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고 내 인생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곳에 내 생명과 내 시간과 내 인생을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과 4절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요, 이 영들을 다 믿지 말고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영적인 세상 속에서도요, 이 악한 영의 이 공간이 있고요, 영역이 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보면은 악한 영에 속해 있는 그런 영역이 있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에 속해 있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 것처럼 떠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야기를 하기를, 말씀을 하기를 영을 다 믿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받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져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약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 시대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붙여졌던 칭호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내가 무슨 자격을 갖추고 또 무슨 공로가 있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 혼자 드리시는 분은 스스로 고백을 하시고, 가족들하고 같이 들으시는 분은 가족을 바라보면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누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아. 근데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아직 모르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당연한 거예요. 또 그렇게 일부러 그걸 찾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런 상황과 시대와 여건이 주어졌을 때는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기꺼이 그 핍박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기꺼이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무슨 해악을 끼쳤느냐, 손해를 끼쳤느냐, 잘못을 한 거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닌다 하면 이상하게 미워해. 왜 저 사람들을 나를 미워하지? 왜 저 사람들은 교회를 미워하지? 왜 저 사람은 기독교를 미워하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그 미워하는 그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저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존경하고 인정해 줄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대한민국에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나이 드신 어른들, 가난하고 고아 가부된 자들, 이런 것을 돕는 기관이 있어요. 기관들,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 가운데 70% 이상이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구제 사업을 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후원해주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천주교, 불교, 무슨 종교, 또 그 다음에 무슨 단체 이런 것들이 하는 거예요. 70%, 20%밖에 되지 않는 우리 기독교 인구가 70%의 그 구제 사업에 열심히 뛰어들고 있어요. 몰랐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더라고 알게 나면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선한 사람들, 소외받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를 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다 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말마다 교회에서 모여서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날마다 성금 내고 하는데 뭐 하는 거야 그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가난하고 굶주린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예산들을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게 되면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길에 자기 자신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때로는 핍박을 하고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과거에도 다 해왔습니다. 역사 이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화도 나고 또 분노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읽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그들의 그 모든 시발점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뒤부터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옛 피조물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뒤부터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서로 구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알지 못하고 살게 되면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처럼 살게 되고 옛 사람처럼 옛 피조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졌어요. 저희는 보이지 않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육의 세계만 있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면 사후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인식과 사고를, 가치관을 우리 모든 성광의 교우들이 다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이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크게 사람은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지금 그 말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처럼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따라가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패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이며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광의 일부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인 도덕과 윤리와 감정과 지식과 소유의 영역 안에서 묶여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차원을 뛰어넘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윤리와 도덕과 상식과 또 세상이 말하는 법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걸어갈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 안에 사는 자들은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70여 개 넘는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가고 싶지만은 모두가 다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선택받은 백성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명칭이 그 사람에게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죽어주셨습니다. 내 대신 그 죄를 다 속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과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17장 3절을 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의 말씀의 내용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 플러스 체험입니다. 지식 플러스 체험이 들어갈 때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단순히 안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단어를 내가 영접할 때만이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광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4절에 보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5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로마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밀어닥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심지어는 순교에 들어가는 그런 자리의 상황의 속에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에게 5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5가지 권면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한번 봅시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봅시다. 시작.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지키라. 이 5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피하라고 하는 단어만 가지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피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싸워야 될 것이 있고, 지켜야 될 것이 있고, 또 따라야 될 것이 있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나머지는 좀 내버려 두고 오늘 피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될 땐 때로는 싸워서 이겨야 될 일이 있고, 순종해서 이겨야 될 일이 있고, 붙잡아서 이겨야 될 일이 있고, 또 따라가서 이렇게 이길 내용이 있고요. 어떨 때는요, 피해서 이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피하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래서 이것들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3절에서 10절까지 다 나와 있어요. 집에 가서 보세요. 지금 보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보세요. 3절부터 10절 사이에 여러 가지 피해야 될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말다툼을 피하라, 정욕을 피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다룰 수가 없어요, 시간이.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은 10절의 말씀, 9절과 10절인데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아마존 밀림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냥 돈 없이 돈이라는 이 화폐의 이 도구를 가지고 쓰지 않아도 살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깊은 아마존에 가서도요,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고 또 화폐라고 하는 것, 돈의 가치를 그 물건에 맞는 가치의 것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안 일어나는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중요해요. 돈 없이 나는 살 수 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돈이 중요한데. 그런데 오늘 얘기 말씀의 내용은 돈이 필요 없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의 방편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일 뿐입니다. 사랑은 인격체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곳에 포커스가 막혀져 있는 인격체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돈만 있으면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목숨까지 바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뒤안길의 마지막 결론이 뭐로 나오느냐? 돈이라는 곳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사기, 강도, 살인, 방탕, 음란, 도박,
모든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돈을 제1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니까 그와 같은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만 얻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돈이 전부가 아니고 더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우리에게 필요하고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내 생명 바쳐서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그 돈을 취하러 쫓아다닐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돈은 인격이 아니며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의 수단이고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그런 조건들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만하게 뿌리가 그곳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는, 일만하게 그곳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이 필요 없느냐? 그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필요하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돈 때문에 목숨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악 가운데 살려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돈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을 바치고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가리라고 여러분들이 결심을 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요,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들에게 서신을 보낸 내용이 베드로 전후서 아닙니까? 교회 영적인 지도자로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영역 속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 서신과 같은 것이고 또 그들을 가리키는 교리서와 같은 것이다. 권면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이 베드로 전서에 대한 내용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때냐?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순교를 당하고 사람 취급받지 않고 못 받고 직장에서 직장의 길을 제대로 살 수가 없고 쫓겨나고 동네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버림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잡혔다면 감옥에 들어가고 잡혔다면 죽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검투사의 놀이개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면서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게 뭡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린 발을 디디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다. 너희가 전에는 국류를 받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받은 사람이다. 이걸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이 긍지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긍지로 삼고 있고 자부심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물을 드리잖아요. 헌금을 드리잖아요. 특별히 11조를, 신앙생활의 기본은 11조죠.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이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이 인터넷에 보면 11조가 성경이 있다 없다 별 말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거 저런 건 구차한 내용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은 욥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한번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주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것을 자꾸 강조를 하면 목사가 헌금에 대해서 강조한다, 헌금 돈 내라고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물질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우리의 행위로 표현하는 것이 11조예요. 11조를 내시는 분들은 왜 그 11조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깝지 않겠어요? 아까울 수가 있죠. 그러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드리면서도 마지못해서 억지로 할 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다윗처럼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11조뿐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 인생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생명을 드리기 전에 오늘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매주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매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가 어울리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칭호가 맞는 단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올라가게 있게 되면 돈이 나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데 첫 번째는 신앙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돈만 바라보고 돈만 의지하고 돈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봤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 많고 있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제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죄악 가운데 걸어가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또 다른 부패와 음란한 일들과 부정한 일들이 수도 없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 악한 영의 유혹에서 자꾸 우리는 피해야 되고요. 그건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 유혹에서 자꾸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돼 만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절대 패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배의 성공자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항상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 식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소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뿌리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성군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11주의 예물을 드리며 성교의 예물을 드리며 장화금을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사하게 되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장을 개업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 감사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감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늘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천지가 남을 그라 옥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됨을 감사하며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광의 교우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번 주일날 총회장님의 교단 총회장님의 공고와 또 지시에 따라서 2주 동안 비대면 예배, 정부에서 요청하는 비대면 예배를 정부 방역 당국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2.5 단계로 3단계, 2단계, 중간 단계를 또 선택함으로써 교회의 입지가 굉장히 선택이 어려워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 총회장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는지 그 담화문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음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문자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첫 번째 비대면 예배를 드렸는데요. 조회수가 한 2,500회 정도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우리 성광의 가족 식구들이 흩어져서라도 이와 같이 예배에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비정상적인 이런 영상 예배에 만족하지 말고 정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주보의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내일부터 진행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특별 새벽기도는 전반기도 드리지 못했는데 하반기에도 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게 되면은 2020년 하반기 온라인 영어 예배 안내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고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2020년도 4.3분기 장학생 선발에 대한 내용을 문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께서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문자에 관심을 가지셔서 그것을 잘 보시고 순종해 주시고 따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영적인 안전지대, 육적인 안전지대 다 거하시고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0장을 부르면서 주일 일부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자체를 밝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소원